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각종 예물로 드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오직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초등학교 때 축구를 했었습니다. 축구부가 아니었고요. 동네에서 축구 많이 하잖아요. 동네 친구들끼리.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네에 모여서 매일 축구하고 뭐 다방구하고 구슬치기하고 그렇게 놀았는데, 축구를 할 때 제일 문제가 있어요. 동네 그때는 뭐 빈 공터가 있었어요. 빈 공터에서 축구를 하면 라인을 대충 이렇게 발로 찍찍 그어가지고 축구를 하니까 공이 넘어갔네 안 넘어갔네 뭐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네, 우리 남자분들은 이해되시죠? 서로 넘어갔네 안 넘어갔네 뭐 반칙이네 안 반칙이라도 아니에요. 공이 넘어갔네 안 넘어갔네 그걸로 엄청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죠. 제가 그때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냥 공을 그냥 상대편에게 주는 거예요. 야, 그냥 니네 공 해라. 뭐 공 가지고 이거 뭐 축구 이긴다고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늘 공을 양보했던 게 기억나요. 제가 이제 뭐 그 축구를 하고 있으면 같이 그냥 쟤네 하라고 그래. 쟤네 줘. 그냥 줘. 그냥 우리가 아웃이라고 해. 싸우기 싫어서 그랬나 봐요. 그게 어떤 저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삼형제인데요. 엄청 많이 싸울 것 같은데 저희 삼형제는 싸운 기억이 없어요. 거의. 예. 말다툼한 기억도 없어요. 별로.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모든 심부름을 제가 다 했거든요. 라면도 제가 다 끓여 먹이고, 라면 없으면 제가 라면 사다가 끓여 먹이고, 간식 없으면 제가 가서 사다가 간식 사다 주고, 그러니까 이 일을 다 제가 해버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네가 해, 네가 끓여, 네가 갔다 와. 그러면 싸움이 되는데 그 싸우기가 싫었나 봐요. 교회에서는 2부 순서 끝나고 그렇게 2부 순서 해보셨어요?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 학생부 예배 끝나고 2부 순서 하면 그렇게 과자를 사다 먹었어요. 그럼 과자를 사러 가기 다 귀찮아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갔다 오는 게 편해요. 네가 가네 내가 가네 말 다툼하는 것보다 제가 갔다 오는 게 편해서 제가 가는데,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가면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제가 좋아하는, 아직도 기억나요. 벌집 피자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좋아했나 봐요. 지금은 잘 아니고 지금은 모르겠고, 벌집 피자라는 과자를 제가 꼭 사오니까 제 친구 하나가 야 너는 또 벌집 피자 사왔지. 이 대사가 아직도 생각나요. 자기가 가던가 자기가 가진 않으면서.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갈등, 싸움,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의견 다툼하는 게 싫어서 그냥 내가 그냥 양보하면 된다. 내가 그냥 사오면 된다. 내가 그냥 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어떻게 보면 조금은 충격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인제 실제 있었던 일로 제가 인제 어떤 장로님께 들었던 얘기인데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 차를 사 드렸어요. 큰 마음을 먹고 인제 새 차를 사 드렸겠죠. 차를 사 드렸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 목사님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 목사님 차 새 차를 사 드렸는데 왜 차가 없지?" 그리고 이제 서로 물어봤어요. "아니 차 어디 가셨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차를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아니 기껏 힘들게 뭐 넉넉한 교회도 아니고 힘들게 모아서 차를 사 드렸더니 왜 차를 파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내가 성도들을 신방을 하다 보니 어려운 지역에 성도들이 사는데 너무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새 차를 타고 다니기가 너무 미안해서 차를 팔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이 눈에 띌 때마다 다 나눠 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장로님들이 할 말이 할 만한이죠. 정말 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회의한 끝에 차를 또 사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장로님 명의로 샀대요. 못 팔게 또 팔까 봐 장로님들 명의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미국의 한인교회에서도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목사님이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기고 목회를 잘하셨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결혼 전인데 아니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뭐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잘 모르겠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 사람들이 인제 가서 따지듯 물은 거죠. "너 어떻게 된 거냐? 애 아빠는 누구냐?" 막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나중에 툭 던지는 말이 "목사님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막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그 물밑에서 막 서로서로 막 수군수군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발칵 이렇게 뒤집힌 건 아니지. 물밑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이 청년이 여차저차해서 그렇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라고 그랬대요.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교회에 지금 너무나 이 물밑에서 시끄러운 얘기가 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짐을 싸서 미국이니까요. 알래스카로 떠난 거예요. 가까운 옆 동네도 아니고 아예 찾지 못하도록 알래스카로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청년이 아이를 낳는데 히스패닉을 낳은 거예요. 동양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히스패닉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교인들이. 이게 또 뭔 일이냐 난리가 나 가지고 또 장로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로 그 목사님한테 쫓아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그때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끝까지 완강하게 부인하셨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청년이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완강하게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면 교회가 두 쪽 납니다. 목사님 편, 목사님 잘못했다는 편. 네?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떠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잘못이 있는데도 인정하라고 끝까지 버티는 분도 있는데 자기 잘못도 아닌데 교회 시끄러워질까 봐 자기가 떠나버린 거죠. 최대한 그 일을 무마시키고 성도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사례들을 보면서 덕스러움이 무엇일까? 덕스러운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가? 덕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누구 좋아하세요? 성경 인물. 아브라함, 뭐 다윗,
대표적인 인물이죠. 요셉 저도 참 좋아해요. 사무엘, 뭐 다니엘 얼마나 멋있어요. 다니엘, 사도 바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에게 누구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바나바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나바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학생 때 성경을 읽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놓고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마가를 전도에 데려가지 말자 가지고 싸우는데 정말 바울도 위대하죠. 강단 있죠. 그래서 잘못한 마가를 과감하게 쳐내죠. 그런데 바나바는 덕스러워요. 그래서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가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하고 실패했어도. 사람 냄새가 나는 거죠. 사람이 참 좋다. 사람이 참 인간적이고 인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다. 원래는 바나바는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말해요. 바나바는 권위자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권위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다. 권사님 있죠, 권사님. 예. 그래서 권면하다 그런 권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NIV 영어 성경에는 son of encouragement,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사역자들에게는 기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관용구 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건 누구나 다요. 근데 앞에 딱 착하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게 바나바의 캐릭터예요. 바나바는 착하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앞에 사도행전 4장에도 그렇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11장에도 그렇고 바나바는 그냥 착한 것이 위로 권면해 주는 것이 바로 바나바의 캐릭터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저는 이 바나바를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덕스럽다. 덕장, 용장, 지도자를 말할 때 용장, 뭐 지장, 덕장 이렇게 말해요. 뭐 야구 감독도 그렇게 표현해요. 야구 감독도 요즘에는 덕장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 그 김웅용 감독 해태 시절에 이런 분들은 강력한 카리스마, 뭐 김성근 감독 SK 시절에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지배하고 선수들이 그 감독 앞에서 그냥 길을 못 피는 거예요. 막 쩔쩔매는 거예요. 앞에 지나갈 때 막 피해서 다니고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스리던 그러한 감독들이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다 감독들이 외국인 감독들도 그렇고 다 친하고 친구처럼 같이 농담하고 이야기하고 즐기고 그러한 덕장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도덕적 선에 대한 의지의 항상적 지향성, 늘 그것만을 지향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적인 이익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 개인의 목표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 중심인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인 사람이 있는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늘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타인의 상황과 기분과 환경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내 것을 다 내어 주어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살아도 다툼이 없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바나바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에 막대한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니까 그냥 착하게 그냥 별일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역하다 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나바는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데 그가 드러나질 않았어요. 교회사적으로 아주 그의 위치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서 사역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도 없는 것이죠. 바나바가 바울을 발굴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고 바나바가 바울을 키우고 나중에 바울을 리더로 세워줍니다. 남다른 개인의 큰 포부는 없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세워나가는 꿈.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나는 큰 꿈은 없지만 정말 자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낙심하고 낭만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세워주는 꿈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우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납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잘 알다시피 많은 부유한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해. 여러분 이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내서 그 어려운 사람을 진짜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 물질이 어떻게 쓰여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덕스럽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희생도 말로만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곳에 나의 물질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생각하며 많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재산들을 기부하는 이런 바나바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로 그 초대교회의 많은 직업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 초대교인들은 소작도 못하고 직업도 못 갖고 경제활동에 꽁꽁 묶인 상태에서 모든 돈을 벌 수 없고 가난하여 하루 먹고 사는 굶주린 자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 그 속에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성만찬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너희들은 내가 오는 날까지 날마다 이 일을 시행하라고 하신 그 성만찬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성격도 있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무슨 말이냐면 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성만찬을 무조건 시작하는데 그 성만찬이 우리처럼 요만큼 뛰는 게 아니고 빵과 음료를 가져다 같이 먹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빵과 음료를 누가 내겠어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그 재산을 헌금한 걸로 그 많은 굶주리고 가난한 초대교회에 그 직업도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강력한 핍박 아래 놓인 그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는 한 형제된 자매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돌봐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덕스러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덕스러움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세운 것이죠. 바울이 누굽니까? 당시 초대교인들을 핍박하던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울 시절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가족 중에, 내 성도 중에, 내 친한 사람 중에 누군가 바울의 손에 이끌려 감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혹시 불확치가 아닌가? 우리 틈에 파고드는 첩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은 아라바 광야에서 혼자 기도하며 수도자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 이방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바나바를 목사로 파송하기로 했어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자마자 누구를 찾아가는 줄 아세요?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나바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야, 바울 안 돼. 바울 이상한 사람이야.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바나바의 마음속에 늘 바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변화됐다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워져야 할 텐데.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그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여기는 이방인들의 교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태생적으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를 하기 어려웠고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잘됐다. 드디어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사역을 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훌륭하게 키우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가 원래 담임이고 자기가 바울을 데려왔음에도 오히려 바울을 더 세워주고 이후에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면서도 바울의 주도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훌륭한 사람 아니고 회심 이전의 바울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야, 저 사람은 진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세요? 우리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하여 고침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꼬꾸라져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행악자요, 비방자요,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님이 고치셔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포기하고 계세요? 누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편견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신천지나 이단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하고 무심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신천지로 왜 갔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사랑 못 받아서 더 사랑해 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신천지 처음 가면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 몇 명이 붙어가지고 모든 걸 다 케어해 주는데 더 사랑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바울에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사랑으로 권면으로 바라봤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단순히 믿었다기보다 어떠한 사람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내 남편도 내 자녀도 가까이에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이해, 바나바의 이 덕스러움이 사도 바울을 선교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이방 땅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단초고를 마련하고 바울을 통하여 성경이 13권 쓰여지는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바나바의 덕스러움에서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가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들어간 줄 아세요? 120명 아니고 처음에 500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20명이 남은 거예요. 나머지 380명. 380명 가고 120명만 남은 것이죠. 자, 여러분의 다락방에 500명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즘은 다락방도 없죠. 여러분, 다락방에 500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마가가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바나바도 부자였죠. 바나바와 마가는 생질지간, 친척지간이에요. 같은 아주 부유한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마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잠잘 데도 없어요. 길에서 노숙해요. 매를 맞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먹을 거 없어서 굶어요. 동물의 위험을 받아요.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던 마가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더는 선교하러 못 다니겠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니까 바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바울같이 칼 같은 사람은 화가 막 불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가가 다시 돌아와서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우리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돼. 마가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선교를 망칠 사람이다. 바울은 마가를 포기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야. 그래도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마가를 데려갑시다. 그러다가 둘이 대판 싸웠어요. 마가를 데려가네 마네로 데려가야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로 갈라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떠나고 바나바와 마가가 떠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 한 팀으로 가다가 이제 두 팀으로 나눠진 거죠. 그런 축복도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마가가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선교에 대하여 포기하려고 할 때 그 마가를 다시금 불러 세워준 것이 바로 바나바예요. 끝까지 인정하고 그를 케어하고 그 선교 현장에 동참시킨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 또 뭐한 사람이에요? 마가는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기초 자료예요.
이 기초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마가가 얼마나 돈을 들여 공을 들여 힘을 들여 에너지를 들여 예수님의 하신 행적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죠. 여러분 그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그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보다 늦게 쓰여졌습니다.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역사적으로 조금 늦게 쓰여졌어요. 어찌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이 사복음서를 쓰이는데 마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마태가 그것을 기본으로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누가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복음서를 완성하는 데 기초적인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나바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이 쓴 13권과 마가를 통하여 영향받은 사복음서,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것이 따지고 보면 바나바를 통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는 그저 새가족이나 좀 케어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문교회 가면 새가족 케어를 바나바들이 하거든요. 아주 미미하고 그냥 곁다리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바나바는 핵심 중에 핵심, 코어 중에 코어, 신약 성경 전체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고 마가와 바울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바나바의 덕스러움이 이루어낸 일입니다. 본인이 무언가를 크게 해보겠다는 꿈은 없지만 자기의 주변 사람을 한 명 한 명 세워나가는 거예요. 마가 버리면 안 돼. 끝까지. 바울, 아니 그가 사울이어도 그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여러분 주변에 포기한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끝까지 한 명 한 명.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한 어린아이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한 성도로서 우리 온 땅임의 성문교회 믿음이 약한 그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될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제끼고 쟤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 없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엄마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엄마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영의정 좌의정 좀 시켜달라고.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대장이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냐 싸우는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말로 하지 아니하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이 다 으뜸이 되고 싶지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한 사람, 우리 셀 중에 한 사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 제자들이 얼마나 망난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내가 주와 선생 되어 이렇게 발을 닦은 것처럼 이방의 집권자들, 주인들, 상전들은 전부 다 대접받기를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서로 섬기는 자가 돼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덕스러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말 한마디 안 한 것이 저는 너무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프다 이 말 한마디 안 하셨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 말 한마디 안 하셨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무리하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질 때 그들은 예수님은 한마디 원망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죠. 여러분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중에 여러분의 회사 동료 중에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왜 바나바가 바울에게 사울에게 할 말이 없고 왜 바나바가 마가에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없이 그 길을 올라가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덕스러움. 그게 바로 바나바의 덕스러움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말이 성 어거스틴인지 완전히 개차반이었어요. 술로 허랑방탕 젊음을 다 낭비하고 있을 때 끝까지 기도하며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무슨 엄청난 책을 쓰고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신학 사상을 완성하고 여러분 모니카 엄마의 그 기도보다 더 값진 게 있을까요? 어거스틴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엄마가 위대한. 요한 웨슬레가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감리교를 만들었지만 어머니 수잔나는 매일매일 내 자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식들 말씀 가르치려고 해보지만 쉽지 않아요. 끈질기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 최초의 농아이자 맹아이자 이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 엄청난 일을 헬렌 켈러가 있는데 그는 완전히 장애잖아요. 근데 그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괴물처럼 소리를 질렀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아니 막 난리를 피우는 그 헬렌 켈러를 매일매일 안고 사랑한다 말해준 선생님이 있었어요. 앤 설리번 선생님이 이 장애아를 모든 세상이 다 포기한 그 장애아를 끝까지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손 감각으로 그 점자 글씨책을 하나하나 익혀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앤 설리반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갖은 학대로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갇혀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 때가 있었대요. 앤 설리반 이 어린이가 지하 독방에 갇혀서 온몸을 비틀며 소리칠 때 183일 동안 한
할머니 간호사가 늘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을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 괴성 지르는 아이를 끝까지 안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183일 동안 매일 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줬대. 그래서 앤 설리반이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엔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밤마다 청산가리를 구하는 법, 서강대교, 한남대교에서 뛰어내리는 방법, 밤마다 자살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 오늘도 살 희망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운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목회를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소망이 없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아주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덕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같은 덕스러움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 덕스러움을 보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끊임없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을 취하는 것을 보고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이미지가 덕스러운가 이기적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온 땅 예배 성문교회 주제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서 그 덕스러움을 비춰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온 땅 예배 성문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